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참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알고 모르는 모든 죄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복된 사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도 그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그래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욥이란 사람을 봤느냐?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 나를 경외하는데 악에서 항상 떠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정받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보았느냐고 사단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그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인정하신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도 결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생활, 그런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1장 9절하고 2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까지도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욥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물질 뺏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그 길로 가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치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비난하면서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다투게 하고 아픔을 입게 만드는 것이, 비난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마귀를 표현하면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가 데블이라는 단어죠. 이 데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참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회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단어죠.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욕심을 내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참된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데 꼭 제 것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예요, 욕심장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할 때 꼭 진짜처럼 이야기해요. 이랬대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진짜 같대. 보지 않은 것인데도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혀를 이용해서 거짓말과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단이 이 비난하고 참소함으로 인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되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도적질 당하고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이 부를 얻은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린 결과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슬픈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자식들, 자녀들 10명이 모두 다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식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내는 것,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한꺼번에 7명의 아들, 3명의 딸, 10남매를 다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욥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제는 욥의 몸에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간지러워서 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악한 짓을 합니다. 곧바로 아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면 견딜 수 있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고 위로를 줘야 될 그 아내가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무슨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고 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라,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욥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장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장 11절에서 욥을 비난하면서 사단이 하나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 바로 지금 그 욥의 아내가 했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이 아내에게 이 말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교묘해요. 욥의 아내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욥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서러운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어서 보시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서로 간에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 지금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자기의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모두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욥, 그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해요. 아내를 향해서도 욕을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욥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지었던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해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통, 정말 그 고통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겪어보니까, 그런 일 겪으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로부터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든지 아내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가 이 사단의 괴계, 이것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의 표현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은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기도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복도 입에서 나오고요, 때로는 저주도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때가 돼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삭막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땅이다. 거기는 장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실을 보세요.
거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기름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에 있는 땅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이후에 보시면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겠느냐고, 나를 향하여 원망하겠느냐고.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 걸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왔는데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그대로. 그러나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그 이야기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긍정적인 말, 그 말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남 탓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도 쓰십니다. 가끔 보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어떤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고민해서 제안을 했는데 대안도 없으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자기 맘에 안 들면 어떤 분은 그냥 자기 맘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앞뒤 상관없어요. 내용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면 반대야. 이런 사람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서 지식인이 되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불평하면 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약도 될 수 있고 죽이는 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2장 6절에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려고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말씀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골라서 잘 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피하고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종종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무슨 후레 자식 무슨 자식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애가 공부를 하다가 60등이었어요. 꼴등을 하던 애가 한 40등을 했으면 여러분 몇 계단을 뛰어넘은 거예요. 20명을 제쳤어요.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한순간에 20명을 제쳤냐. 이렇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격려해줘야 되는데, 야, 너 아직도 40등이냐? 창피해 죽겠다. 조금만 더 말을 바꿔서 너 지금 그 정도 노력했는데 20명을 제쳤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너 10등 안에도 들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하게 했던 말,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다른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싸우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익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비판했다면 비판으로 정죄받을 것이고, 내가 용서해 주었다면 그 용서로 의로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랜 고난 가운데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 몸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정말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자기의 아내는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참았던 욥, 그 욥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은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놀라운 축복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결과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훗날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욥의 결과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견뎌내면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함께 약속을 하고 찾아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잠언 17장에 보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 여러분, 좋은 친구, 끊어지지 않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형제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위급한 때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시작이 돼요.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친구의 아픔을 본 친구들이 그 아픈 모습을 봤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형체가 망가졌어요. 그때 그 아픔을 보면서 함께 공감합니다. 어떻게 공감했어요? 함께 소리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함께 그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함께 침묵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7일 동안 욥이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곁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세 친구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고난 앞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어떤 위로자인지, 진정한 위로자의 침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걸어가시길 골고다의 언덕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곤욕을 당하면서 그 괴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총독으로 끌고 갈 때, 그 공간으로 끌고 갈 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희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사람들이 여러 말로 당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욕하고 고발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할 우리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게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통해서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 쉽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스스로 쉽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사탄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잘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침묵하면서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픈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시험에 들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즘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다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같지만 그 사람하고 또 가장 가까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화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2016년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으셨다면 그 상황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불평하고 원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원망이에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욥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또 알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때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고 내 자녀가, 내 형제들이, 부모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냐고 따지고 쉽게 판단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내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내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고 우리 부모님들을 끌어안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게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앞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